바이블 1311 오늘은 아가서 훑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전체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가라는 그 제목이 아름다운 노래라 해서 이름을 아가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송 오브 송즈,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근데 이 아가가 정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1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2절에 나에게, 내 사랑은 나에게 입맞춰 달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무리부터 그냥 키스 미 퀵, 빨리 입맞춰 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은 남미의 노래 중에서 베사메 무초, 영어로 하면 이제 키스 미 퀵인데 빨리 입맞춰 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는 그 아가가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 1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줄기차게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뭐 결혼을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자녀를 낳아서 이제 자녀를 기른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뭐 이렇게 친척 간에, 아니면 어떤 뭐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기보다는 뱃삼의 무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적나라한 모습까지, 비유 자체가 굉장히 가만히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에로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경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수였다, 그렇게 거룩한 성자가 완전히 에로틱한 성적인 성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이 돼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정경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뭐 앞에 이제 전도서도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신학을 찾아가야 되듯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사랑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유지가 되고, 또 한국에는 지금 뭐 저출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의 가장 스타트 출발점은 바로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옛날에는 6.25 시대 때 조선에 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소개해주면은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잘 산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인간의 이 아가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어떤 뜨거운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한 차원 성화를 시켜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스를 이제 6월절 되면은 즐겨 읽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다,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종교개혁을 지나가지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 대신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비유적인 내용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밌게 느끼는 거는, 평소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문자를 주장하는 사람도 이 아가스에 오게 되면은 문자보다는 비유나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재밌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가스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무 이제 야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K 드라마도 물론 더 야한 게 많이 있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교부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아가스를 구글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리겐의 아가스 커멘트리 송 오브 송즈 해가지고 오리겐이 아가스에 대한 주석을 한 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에 대해서 잠시 아가스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오리겐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왜 오리겐은 이 아가스를 주석을 달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이제 기독교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 굉장한 어떤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리게네스는 185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254년에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주석을 한 커멘터리를 한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상황이 313년 전으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시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키로서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한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 있었던 교부들이 있었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있었던 그 교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서방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313년 이후에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거스틴이 태어난 연도가 오리겐이 순교를 하고 254년에 순교를 했는데 딱 100년 뒤에 354년에 어거스틴이 출생을 해가지고 430년,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열리는데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기 1년 전에 어거스틴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3년 이전에 오리겐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은 어땠느냐면은, 오리겐 자신의 이제 그 레오디노스 아버지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오리겐은 그 감옥에 이제 그때 당시 갇혀 있을 때 아버지한테 절대 변절하지 말고 굳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아마 편지를 썼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고, 물론 오리겐이 254년에 이제 순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250년부터 기독교가 한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한 60년 조금 더 되는 그 시기 동안을 박해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오리겐을 생각할 때는 그 박해 기간 전에 기독교의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러한 체계를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시알러지, 영어로 뭐 그렇게 시알러지라는 말도 있고, 학위를 이제 받게 되면은 PhD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신학이라는 용어가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오리게네스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오리겐이 영향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스승이 이제 클레멘트고, 그 클레멘트 이전에 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금의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그 지역 자체가 그리스 헬라권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로는 뭐 철학자기도, 철학자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신학자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필로가 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나,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스승인 이제 클레멘트는 학교를, 지금의 뭐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은 거를 오픈을 했는데, 그것을 18세 때에 오리겐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교장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나 사람으로 얘기를 할 때에 오리게네스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은 교부 이레니우스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권 저쪽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라틴권 로마가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였는데, 그 라틴권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활동을 했던 터툴리안, 가톨릭에서는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그 테르툴리아누스,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법률을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독교인이 와서 이게 죽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죽을 때도 이렇게 당당하게 죽냐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그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이 되는데, 라틴을 대표하는 터툴리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헬라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대표가 되는 오리겐,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특히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레니우스, 그런 사람 등등을, 물론 이제 갑바도기아의 사민의 이제 나중에 교리가 그 니케아 공에서부터 니코네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를 하게 될 때에 거기 대표되는 세 사람이 뭐 나지안 주스 그 친구 이제 또 주스랑 같이 이렇게 대표되는 갑바도기아, 그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레니우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대표하는 오리겐, 그리고 이제 서쪽에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터툴리안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이 순교를 하던 254년, 순교를 하고 그 전에부터 250년부터 313년까지 박해 기간이 한 60년 이상이 진행이 되었는데, 오리겐이 그 신학을 정립을 했다. 근데 오리겐이 이 방대한 신학을 정립을 하고 헥사폴라라고 해가지고 언어를 6개를 나눠가지고 뭐 라틴어, 그리스도 막 여러 분야들을 70인역이 이제 그 이전에 생겼으니까 아마 70인역까지 헥사폴라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 명석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영과 혼과 육의 삼분설,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러는지 총괄갱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던데, 그 총괄갱신은 모든 것이 이제 만물이 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 타락한 천사까지도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회복이 되는, 마치 이 K 드라마나 아주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방대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리겐 자신이 그런 성적인 문제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세를 한 것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 사람, 오리겐 이 사람은 그걸 읽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기가 실천한 것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한 거나 요즘에 이제 조직신학 강의 쫙 하면은 그게 나와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잠도 자는 거 뭐 이렇게 수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서 고자가 됐으니까 굉장히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자신의 영성의 권원을 파고 들어갈 때 오리겐을 묵상하게 돼요.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7, 80년대 부흥의 기간을 지나가지고 물질을 강조하고 막 교회, 지금도 엄청난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한때 막 이렇게 막 확 타올랐다가, 그것이 저는 314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제국을 이렇게 등에 업고 부흥하는 그것을 보고 생각 있는 교부들이나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수도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리겐에게서도 그런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듣다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영성, 그런 게 뭐 그런 영성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뭐 관상기도 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하고 얼마나 깊이 관련되는지 뭐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런 수도원의 영성을 강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그것이 또 신비주의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겐이 워낙 방대한 그러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 오리겐을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야만 되는데,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거세를 하고 본인이 수도원의 영성 신비주의 그런 쪽에 이제 깊이 총괄 갱신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아가서에 대해서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오리겐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 아가서 자체를 좀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문자를, 특히 보수적인, 저도 뭐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 문자를 보다가 아가서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알레고리나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그런 해석을 이렇게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물론 유대교에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를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개신교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에베소서에서 강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뭐 성스러운 존재가, 그 성적인 나에게서 에로틱한 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거룩성도 있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는 안 그런 척 호박씨를 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존재를 이 오리겐과 그 당시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때 당시에 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어떤 논쟁, 아리우스, 뭐 아타나시우스, 여러
여러 이단들이 막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교리가 정립이 되고 삼위일체가 그 이전에는 삼위일체가 없었지만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삼위일체가 생겨가지고 심히 사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심히 헷갈리우스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anyway 이 밀라노 칙령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지중해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상황들을 도시가 5개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관계에서 움직였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교나 대주교나 이렇게 교황이 로마에도 있기도 하고 콘스탄티노플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서로 이렇게 그 두 대주교가 싸우면은 거기에서 어떤 기독교 역사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5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안디옥은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안디옥이라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소아시아에 가깝고 헬라 쪽이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안디옥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오리겐과 클레멘트와 필로가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 키릴도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도 물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지만 거기에서 호모이우시우스라는 이제 이오타 하나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나누어졌다고 하는 삼위일체의 문제들이 아타나시우스가 나중에 이제 아리우스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 아리우스는 저쪽 이제 안디옥 쪽에 가까웠으니까 거기서 아리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교세나 뭐 그런 영향력으로 보면은 더 컸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퍼뜨렸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성자가 한때는 성부가 아닌 적이 있었네. 뭐 그걸 어떤 노래로 뭐 성자가 한때는 뭐 성부가 아닌 적이 있었 하면서 요즘에 랩송을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물론 지금은 인간이고 예수님이 신이다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제 교리로 인정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게 될 때 그때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인데 그때 아리우스는 예수가 한때는 이 육신으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한때는 이 성부, 성자, 성령 같은 거지만 성자가 한때는 성부가 아닌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문제로 이제 굉장히 1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을 논쟁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밀라노 칙령 이전에 있었던 오리겐 시대에는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일반 로마 정부로부터 스테이트로부터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이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인데 그 이후에는 교회가 처치가 스테이트를 이렇게 관장을 하는 기독교가 로마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있었던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354년 오리겐이 순교하고 나서 100년 뒤에 이제 어거스틴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거스틴의 연도를 워낙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거스틴이 태어난 연도가 354년, 오리겐이 죽고 나서 100년 뒤에 태어났다. 그래서 돌아가신 연도는 430년,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된 에베소 공의회 한 해 전에 이렇게 어거스틴은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354년부터 430년의 기간은 밀라노 공의회 이후에 한참 일으킨 논쟁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논쟁이 381년이었고 니케아 공의회 32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베소 공의회 431년, 칼케톤 공의회 451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이렇게 도시를 쭉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관계는 어땠는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그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가 번성했던 그 안디옥 지역, 그런 지역을 형편이 되시는 분은 직접 이제 여행도 한번 하면서 그 현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나중에 이제 622년에 무슬림이 생기게 되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헤지라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이 또 생기기 바로 전까지 533년경에 오리겐은 그때 당시에 또 이단으로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계속 중세 시대에 오리겐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되는데, 한국 기독교는 교회에서는 뭐 주로 성경 구절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했던 교부들이 활동했던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지금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터닝 포인트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그 근본적인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전도서 아가스를 보고 또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욥기, 잠언, 전도, 아가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지혜서로 보는 분들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묵상을 해보게 되니까 와, 이거는 굉장한 어떤 저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그런 쪽의 설교만 듣고 또 그런 쪽의 시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차라리 지금 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에서 이 지혜서야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그래서 66권 정경이니까 제가 뭐 정경 이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경을 가지고 특히 지혜 문학을 가지고 또 앞에 이제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 시대를 쭉 조망하면서 보게 될 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흥분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그런 흥분된 상황,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사용이 돼 한국교회가 사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